오직 나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스가랴 4장을 다루기 전에 스가랴서의 배경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스가랴서가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한번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멸망한지 아시나요? 이거 하나는 좀 알면 좋겠는데요.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형국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몽둥으로 사용됐던 그 바벨론이 50년도 채 못 되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6년에 있었는데요. 50년 이후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된 지 50년 이후에 그들이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배경입니다. 꼭 한번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이상 동안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이 언약했던 그 이스라엘의 부흥과 말씀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그 황폐했던 땅을 일구고 또한 성전을 재건합니다.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기대 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가뭄으로 인하여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공동체의 갈등이 심했고 또한 에스라서 4장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그 대적자들이 조직적으로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해서 회의와 좌절로 낙담과 절망으로 빠져있는 이러한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시대, 그 회의와 좌절의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그마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개가 2달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꾸민 집에 사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외형적인 성전 재건을 촉구하였고 스가랴는 신앙의 회개와 영적 각성에 내면을 초점 맞춰서 그들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면서 그들을 촉구하게 되었고 성전 재건은 다시 이들의 촉구로 시작되어서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됐는데 정확하게 70년 이후에 주전 516년에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스가랴서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진 백성들이 소망으로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2절, 3절 그 스가랴가 봤던 그 환상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을 통하여 강력한 비전과 소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환상이 스가랴 4장 가운데 다뤄지고 있는데요. 숭근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천사가 묻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어떠한 환상을 보고 있나요? 숭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막에 있는 그 촛대 메노라라고 아시죠? 7그 가지가 있는 이 메노라의 촛대 완상을 그가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과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인 메노라 촛대는 이 어두움 깜깜한 성막을 밝히는 등불이죠. 그리고 이 기름을 담는 주발이 당연히 밑에 있습니다. 그 촛대가 위에 있죠. 그러나 스가랴가 봤던 이 환상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숭근 등잔대가 놓여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리고 그 기름 그릇이 위에 있는데 그 위에 7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그 등잔을 위해서 7 파이프라인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그 놀라운 메노라라는 환한 그 빛을 밝히는 그 등잔대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 감람나무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한 감람나무는 기름그릇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올리브 나무가 몇 년 이상 사는지 아세요? 1000년 이상 살아서 올리브 나무는 장수와 윤택한 생명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2 올리브 나무에서 끊임없이 관을 통하여 무엇이 주입되나요? 금기름이 계속 주입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성막 안에 있었던 그 기름은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름을 주입해 줘야 됐습니다. 그 기름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죠. 그러나 이 스가랴가 봤던 이 놀라운 환상의 등대, 어떻게 보면 7 곱하기 7, 49개의 엄청난 그 환한, 가장 환한 그 영광스러운 등잔대가 각 관으로, 7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주유되는, 영원히 그리고 찬란하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묻고 있습니다. 내 주여,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자 천사가 내가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주여,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이상한 숭금등대 환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성경에서 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스가랴서는요, 신학에서 7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엄청난 묵시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 계시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별은 7 교회의 메신저를 말하고 7 촛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7 교회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박았던 숭금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이러한 교회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은혜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 이것이 바로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는 등대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2 감람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금기름이 주유가 되어서 영원히 찬란하게 타오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나요? 바로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환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새는 소망 가운데 타오르는 은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스가랴가 물어요. 스가랴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12절에 다시 묻죠. 금기름을 흘리는 이 2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이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11절, 12절에 묻죠. 도대체 이 2 감람나무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어떠한 배경인가요? 약속한 성령, 오순절의 성령이 드디어 부어져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한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난곳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조롱해서 새술에 취했다 말하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죽으신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을, 그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받나요?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고, 한 번만 부어졌나요? 지금도 계속해서 2000년 이상 계속해서 약속의 성령이 부어져서 끊임없이 양쪽 올리브 나무에서 금관을 통하여 계속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이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순금등대처럼 환하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멘. 예, 아멘이 적어도 점점 그 아멘에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장자 교회였고 리딩하는 교회였지만, 너희가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무엇 때문인가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주유가 되는 금기름이 없기 때문에 초라한 등대만 남았던, 불이 없어졌기 때문에 촛대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치워버리고 옮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교회를 비롯한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끊임없이 주유가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오실 그날까지 타오르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봤던 그 절망과 소망 가운데 16년 동안 방치가 되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기약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아서 4년 동안 완공되었고, 드디어 유다 멸망된 지 70년 만에 완공되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러한 순금등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제가 먼저 읽었지만 스가랴가 계속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하늘의 계시를 받으며 영의 눈이 열린 그 스가랴 선지자도 그 뜻을 클리어하게 알기가 어려웠다면, 하물며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야 얼마나 더 이러한 간구가 필요한가,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해석이 안 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며 연구하고 기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혜사가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dvocate라고 변호자, 그리고 wonderful counselor, 아주 탁월한 카운셀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보혜사의 역할이 내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역할을 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티칭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세요?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학습 능력으로 이 성령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이 읽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교재가 바로 성경이며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텍스트를 가지고 성령의 의지를 하면서 읽을 때 스가랴처럼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연구하시고 구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충실하게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지만 목회자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고 일주일에 겨우 몇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맥체인 하루에 4장은 최소한입니다. 그 최소한의 말씀을 개인이 읽고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연구하고 다른 버전을 통해서 또한 학습함으로 말미암아 연구해야 됩니다. 또한 매일 들려지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따로 있고 말씀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이상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괄목할 만한 성장이 한 해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이러한 물음을 통하여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요. 그 대답이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이 이상한 메노라, 이 횃불과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하여 천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뭔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이 6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이는 힘으로도, 이는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데 이는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이 맥락에서 성전 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과 대적들의 회방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과 안팎으로 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스룹바벨은 최고 리더로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실패했을까요? 온갖 힘을 동원했고 온갖 지혜를 짜냈지만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고토까지 왔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원한 것인가? 신앙의 큰 회의가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아 힘으로 되지 않아 그리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스룹바벨 개인이 큰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큰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각성케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힘은 무엇을 말하고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같은 의미입니다. 앞으로 와. 앞으로 가서 여기 앉아도 돼요. 앞으로 와요. 앞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서 앞으로 와요. 제이가 앞으로 인도해봐. 아유, 정말 잘 왔어요. 여기가 이제 성령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예요. 예, 잘 왔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힘과 능력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힘은 외적인 힘과 능력을 말해요. 그 능력은 내적인 힘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외적인 힘은 정치적인 파워와 돈과 재력과 군사력과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말하고 있겠죠. 내적인 힘은 뭔가요? 우리의 비상한 지혜와 그런 방대한 지식과 매력과 기술과 온갖 은사와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온갖 능력과 지혜와 기술을 다 때려봐도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어떠나요? 그것은 되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힘과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역은 이러한 나의 자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을 뜻하나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과 사실 관계가 없는 자예요. 조상의 유전을 통해서 그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죠. 이 스룹바벨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왕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요. 스알디엘의 아들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왕손이죠. 직분은 유다의 총독이에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 1차 귀환 때 리더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녹록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르음과 심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악한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조직적으로. 여러분, 사탄은요,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왔지만요, 악한 대적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자그마치 16년 동안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희생과 열심과 인간의 능력과 기도와 지혜와 모든 걸 다 쏟아붓지만 결과는 뭔가요? 절망, 좌절, 신앙의 깊은 회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러한 냉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2달 뒤에 시가라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말씀에 힘입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고 4년 동안 그 대단한 그 난관을 뚫고 완성되어서 정확하게 유대가 망한 지 70년 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정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교회도 매 순간마다 예배가 있고 또 매일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혹시나 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처럼 신앙의 깊은 회의와 절망과 냉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오니바이 프레이라는 표현을 세웠지만 정말 강력한 비전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앞으로 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깊은 절망과 어두움과 타성에 젖어서 완전히 타버린 잿더미처럼, 그리고 말라버린 뼈다구처럼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솔직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확대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또 이 사회는 정말 무엇을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군사력과 완력과 인간의 정치력과 경제력으로 더불어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결과는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찢어진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분열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직 겸손하게 여호와의 영을 구하며 내 모든 자만과 내 모든 힘과 업적을 내려놓고 온리바이 프레이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교회의 역할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포자기하거나 나자빠 떨어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지 마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것은 바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러한 냉소와
그러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시고 다시금 내 안에 꺼진 불을 지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롱이 계속 그 등장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대롱이 무엇인가요? 그 채널이 무엇을 뜻하나요? 그 채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그 엄청난 하늘의 그 놀라운 성령을 내 안에 주입하는 관이에요, 관. 기도의 채널이 없으면 그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only by prayer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큰 산은 무엇을 뜻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지 스룹바벨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 큰 산 안팎으로 성전을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 장애물들, 백성들의 원망들, 자포자기들, 이러한 가뭄으로 인한 경제 위기들, 내부적인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큰 산아, 내가 아무리 크고 높아도 여호와의 영으로 나아가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처럼 평평하게 될 거야. 아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놀라운데요. Who are you, O great mount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are you, O great mountain? 큰 산아, 너는 누구냐? 네가 아무리 크고 높아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니바이 프레이어로 나갈 때 이러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일지라도 그것은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무엇인가요?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또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뚫고낼 수 있고 어떻게 그 태산 앞에서 그 문제가 평지가 될 수 있나요? 사실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짓말 같아요. 그러나 온리바이 프레어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태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것이고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그 앞에 내놓을 때에 무리가 비로소 함성으로 외치기를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은총 이것을 grace to you, 바로 은총이 정말 스룹바벨에게 있구나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동체적으로 선포하면 좋겠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스룹바벨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현종호 앞에서 저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평지가 될지어다. 시작. 내가 현종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시다.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요. 그에게서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은총이 현종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침 또 그 은총이 그레이스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교회에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은혜가 은혜교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어때요, 여러분? 조금 따뜻해졌죠? 예. 그 1%의 따뜻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진 애를 써도 절대 꿈쩍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 25년 차인데요. 결혼도 이제 25년 차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선교지에서 또한 국내에서 사역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가진 애를 써고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도 어떤가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이 성직이 아니겠나요? 어떤 일을 하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성직이고 일일지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시간과 재물을 다 때려봐도 되는 일은 되겠지만 어떤가요? 안 되는 일 끝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이 되고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깊이 잠수를 타게 되고 침체 가운데 있는 그런 경험이 없었나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은 것은 하나도 없이 빈 그물로 돌아오는 신세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이처럼 베드로가 빈 그물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주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가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사역하고 제 힘으로 뛰어들 때 다 나자빠 떨어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제가 성령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했을 때 비상한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 성령이 주입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나의 모든 설교와 기도와 살기 목표와 인생관이 다 달라지게 돼서 다 누가 하신 건가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바벨론과 그 고토에서 돌아온 백성들 수르바벨이 아무리 탁월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못했던 문제 가운데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나 수르바벨과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끝없는 감람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으로 불이 타오를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각성되었고 백성들이 각성되었고 그래서 단순간 만에 공사가 완공된 것입니다. 이것이 키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내 능력이 더 부족했을까요? 나의 기도가 더 부족했을까요? 나 믿음이 더 부끄러웠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되는 것이 재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되는 것이 그것이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학습되는 존재거든요. 아, 이거 되네? 아, 이거 되잖아. 기도가 없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되잖아.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판판이 깨지고 장애가 생기고 안 될 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니까 결국은 무엇을 의지해요? Only by prayer,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금식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태산과 같은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꿈쩍하지 않는 그 문제가 단 하루 만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 하루 만에 되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처음 예수를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고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엄습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정말 기적인데요.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가족들과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2006년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정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다가 위암 가운데 돌아가셨는데요. 제사가 지내질 때 할머니 저 또 동생 해가지고 뒤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 마지막 몇 년 동안 기도 제목이 내 7 자손들 자녀들 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200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는 안 된다. 수천 년 동안 밀려온 이 조상 제사가 완전히 없어지고 예배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아버지께 2006년 추석 때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뭐 불같은 분이 난리가 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요새는 또 관이 좋아가지고 흙에 또 눈에 안 들어가요. 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돼서 아침에 일찍 추석 때인가요? 8시 일찍 나와서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그 저희가 고향이 충주잖아요. 뭐 강원도 경계선까지 목적도 없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추석 때 그 이른 아침에 강원도 접경 다리만 건너면 강원도예요. 거기까지 미친 듯이 갔는데 교회가 비어 있어요. 시골 교회입니다.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이 조상의 우상의 저주가 오늘 끊어지게 하옵소서. 조상의 저주가 나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저주가 우상 숭배가 오늘 현씨 집안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제가 이제 저녁이 됐기 때문에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요.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께서 내년부터는 예배를 드린대요. 할렐루야.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요. 제가 27대 장손입니다. 예. 명절 때마다 계속해서 몇 가정을 돌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우상, 그 조상의 그 저주, 아버지께서, 시아버지께서 내년부터는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별로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91년에 믿었고 2007년이니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오늘 찬양처럼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세요. 5년 동안 기도 응답 안 된 거 10년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기도가 받지 못하고 계속 올해 또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 조상 제사가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어지고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수십 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그 기적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설득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단 하루 만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또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10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라는 뭐라고 말해요? 그 손이, 스룹바벨의 기초를 놓은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뭐예요? 마치리라. 아멘. 마치리라. 마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5일이 됐어요. 사자성어 뭐가 기억나요? 작심 3일 기억나죠? 그죠? 맥체인 성경 기표 꾸준하게 5일 동안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우리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줌으로 새벽 예배 또 오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초입니다. 작심 3초예요. 네. 작심 3시간 넘어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작심 3일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끊임없이 그 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름이 주유되게 되면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0년 될 줄 믿습니다. 작심 30년, 작심 60년. 작심 30년 두 번만 하면 60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금관이라도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금기름을 부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을 끝마치는 분입니다. 아멘. 일을 끝마치는 분이에요. 새해 결심과 계획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용두삼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알파가 되시지만 오메가까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시작된 그 일, 그 초라한 일이라도 성령께서 함께 기름 부어질 때 마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10절 보세요. 10절이 중요한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뜻인가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의 기초를 놨는데 그 화려하고 그 거대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를 본 사람은 어때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 하지만 고토에서 돌아와서 젊은 사람들은요 막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릅니다. 그 소리가 섞여가지고 어떠한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스룹바벨 성전은 미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고, 초라하다고 낙심하고 비웃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일을 시작할 때 다 이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무언가 하나 시작하려고 할 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야, 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어? 왜 이렇게 초라해? 이게 이것밖에 안 돼? 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미하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시작은 정말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1%로 시작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1%로 시작돼요. 보이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다 나잡아 떨어집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름 부음에, 그 작은 신앙 고백에 끊임없이 성령이 기름 부어질 때 1%가 50%, 80%, 99%, 100%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작은 벽돌 하나로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육체로 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재력과 그리고 인맥과 그런 것들이 빵빵하기 때문에 99%가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너무나도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떤가요? 그 마지막 1%가 안 채워져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물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학개바스가라는 동시대 사람인데요. 학개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 스룹바벨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규모가 딱 벌어지나요? 온통 온갖 금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고 연약한 가운데 지어졌는데 어떻게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게 될까요? 그 속에 여호와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화려하고 외모가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가 되지 못하지만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희생과 인내로 없는 가운데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학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기름 부어질 때 1%가 100%로 완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가 계속해서 묻죠. 두 감람나무의 실체. 그 14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아멘. 등잔 때 좌우의 감람나무 무슨 뜻인지 묻게 되고 금기름이 계속해서 관을 통하여 나오는데 이것을 뜻을 묻습니다. 계속해서 물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답이 무엇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두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또한 한 사람은 총독인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총독 왕이죠.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 이 제사장직과 왕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자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명명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직분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 황당하고 이 황송하고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직분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해서 이 세상이 통치가 되고 그리고 다스림의 왕과 함께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목적인데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순금등대의 역할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 복음의 선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환상을 봤는데요. 잘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금등대 7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의 역할로 은혜교회가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등대는 끊임없이 주의되는 이러한 기름이 없으면 꺼진 등대와 같습니다.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리고 온리바이 프레이어로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 저희 교회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파이프라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진다면 그 기름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그 기도를 막지 마십시오. 기도의 기도가 열려야 여러분은 계속해서 아름답고 보배롭게 준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성령의 은혜로 큰 산이 평지와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하고 연약하며 초라하기 시작되지만 결국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완성되고 그리고 찬란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올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 달라고 성령 세례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